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0절 여호와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먼저 26절에서 27절에는 이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따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것은 언제나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첫 것으로 다른 헌물로 드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당연히 정해진 것인데, 이 첫 것을 가지고 내가 화목제물이나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내거나 그렇게 속여서 드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이 11조는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다 하면서 중복해서 하나를 가지고 드리지 말라 이 뜻입니다. 11조는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것은 첫 것으로 드리고 그 외에 다른 제사에 드릴 제물은 다른 것으로 드려야지, 첫 것으로 다른 제사의 제물처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이 만약에 첫 것이면 그것을 이제 본인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의 원래 팔았을 때의 가격,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한 대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면 첫 것, 또 다른 명목이면 다른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혼동하지 말고, 또 하나로 여러 개인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라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이유는 이 유월절 때 첫 장자,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에 맞는 이 돈으로 계산해서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 물질로 첫 것을 드리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정해진 대로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첫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고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거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덜 사랑하실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로 여겨줄 것 같고 나는 막내로 여겨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겠지. 성도는 목사보다 덜 귀하게 하나님 여기시겠지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순서를 항상 정하면서 삽니다.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순위를 정해놓고 더 귀하고 안 귀하고 더 높고 낮고 이거를 우리가 항상 정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모두를 다 각자 첫째로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자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너보다 네가 더 낫고 너보다는 네가 못하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옆에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그 사람보다 네가 좀 더 못한다. 너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못하냐?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너는 나의 첫째야. 나는 너밖에 없어. 나의 자식은 너 하나야. 나는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아. 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이 따로따로 첫것으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세요. 쟤보다 네가 더 나아 이러지 않으세요. 옆에 친구보다 네가 더 믿음 생활 못해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네가 잘하기를 바란다 하고 사랑해 주실 뿐이지 우리를 순위를 매겨서 누구는 첫째, 누구는 막내, 누구는 중간 이러지 않으시고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를 각자 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첫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시고 지금 내가 못하면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지금 잘하면 기뻐하시지 내가 못한다고 옆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도 보고 나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에게만 은혜 주시려 하고 각자 나에게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첫 것이니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29절에는 온전히 바친 것은 이미 상달되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 못하고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드릴 때 받는 게 아니라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거죠. 어릴 때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청년이 되면 이제 예를 들는 겁니다. 방송 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이미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청년 돼가지고 방송 봉사 할 때 받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때였으면 초등학생 때 그 고백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뜨끔하는 분들 많이 있죠.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 가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우리 교회 초등학생이 혼자였는지 두 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우리 박정원 장로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초등부 목사였거든요. 이 초등학생들이 기도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기도원 봉사를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녀석들이 한 말이 저는 기억해요. 본인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기도원 사찰이 되고 싶다, 이 말을 했어요. 장로님 기억나죠? 네. 제가 지금 이름도 말할 수 있지만 말을 못합니다. 그 녀석이 지금 청년이 돼 있는데 기도원 사찰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예전에 갑자기 돈이 많지 않은 분인데 조금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이분이 다음 주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술 마시고 모르고 드렸습니다. 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돌려달라는 그 뜻은 아니고요. 본인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안 될까요? 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거면 제가 돌려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아주 너무 큰 금액은 아니고 그냥 드려도 될 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술 끊으시고 이제는 제정신으로 하십시오 하고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는요, 아까워하거나 후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헌금도 드렸으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서원하는 마음도 드렸으면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작정할 때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 없고 그것을 다시 받아낼 수 없지만 그 대신 그건 분명하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갚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고 그리고 드린 다음에 조금 후회가 되고 아까워도 후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아주 요긴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드렸으면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좀 무섭죠. 하나님께 기도원 사찰하기로 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했는데 안 하면 죽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 온전히 바쳐진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멸하기로 작정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자들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지 말고 다른 것으로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작정하신 대로 죽여라 이 뜻인 거예요. 한국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여인들이 예뻐서 죽이지 않고 그 여인들을 놔두고 내 첩으로 삼고 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죽이라 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울 왕 너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데 이기면 반드시 아말렉에 있는 사람과 짐승 모든 걸 다 죽여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무엘이 마중 나갔는데 사울 왕 옆에 아말렉 왕이 같이 걸어오고 있고 짐승들이 많이 끌려오고 있는 걸 사무엘이 본 거예요.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모습입니까? 사울 왕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 아말렉에 있는 짐승들, 이 좋은 짐승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내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습니다. 나 잘했죠 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할 때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하죠. 뭐라고 합니까? 순종함이 제사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올바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려서 다른 데 써먹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쳐진 자,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는 그 뜻대로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릴 것은 드려야 되고 또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드려야 되지만 좀 아까워, 이걸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거는 우리가 이걸 해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해야 된다 했으면 아깝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거나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라 했으면 손해가 돼도 드려야 되고, 드리지 말라 했으면 드리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또 이 세상 사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서 해야 될 것, 이런 걸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교회에 해야 될 것,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것 있으면 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혹 안 된다,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30절에는 11조에 대해서 나와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땅, 식물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너희가 드려라. 왜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11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그걸 통해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땅의 열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가 11조를 안 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저 망해서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돈 벌고 여러 가지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개념이 많이 약해지죠. 어떤 교회는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11조를 하면 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 받으려고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1조는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우리 11조를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11조 그 드릴 필요 없다라고 반대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아니 네가 번 거 왜 그걸 교회에 바치냐? 11조는 교회가 돈 벌어먹기 위해 만들어낸 거지 드릴 필요 없다 하고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소돔성에 살던 조카 롯이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나라 왕에게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무찌르고 자기 조카와 조카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하여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다시 되찾게 하셔서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여러 곳에 11조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11조에 대해서 말라기 3장 말씀을 많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면 창고에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하고 그걸 강조하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 이 11조에 대한 강조점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라기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기에서 중심이 뭐인 것 같습니까? 11조를 드리며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도둑질을 멈추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도둑질하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필요한 은혜는 주신다는 뜻이지 11조를 잘 드리면 뭐 많이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11조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연하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지? 주기 싫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기 것 10분의 9를 나에게 주셨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 걸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10분의 1만 떼고 너 다 줄게. 이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마치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주는 것처럼
그것도 아까워하고 하나님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주고 생색내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9를 나에게 주셨고 10분의 1만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깝지가 않겠죠. 내 거 10분의 1 드리려면 아까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나 주셨네? 감사하면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11조 바로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도 11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안 했겠습니까? 아까워서 안 한 거죠. 자기가 쓰고 싶어서. 우리도 11조를 못하게 되는 이유는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칠 필요 없고 내가 써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셨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것은 바르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바르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또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